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조건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본문만큼도 이상하고 신기한 성경 구절 또한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원래 영적인 세상의 일들을 다루기에 계시록과 같은 환상이나 이상의 모습을 본다면 이미 신비한 다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놀랍지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하기에 놀라운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내용의 탈피가 있고 불충분한 설명들, 이야기의 전개 내용 요점 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안에서는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곱에게 보이신 하나님 2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 질문들을 던질 수는 있지만 세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야곱과 힘겨루기를 하시는가? 자, 야곱이 기도 중에 영적인 환상을 보면서 씨름한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정말 육체의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갑자기 나타난 이 신비한 인물과 서로를 넘어뜨리려고 제압하려는 필사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과 이런 육체적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둘째, 왜 이 신비한 인물, 곧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뒤늦게 말하는 이 인물은 자신이 야곱에게 졌다고 말하고 있는가? 힘으로 본다면 분명 이 미스터리의 인물이 야곱보다 한 수, 두 수 위였습니다. 그가 마음 먹고 손을 대니 야곱의 허벅지 뼈가 어긋나고 힘줄이 줄어들었어요. 바로 서지도 못합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야곱이 힘으로 이 사람을 제압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시간이 다 돼도 이 사람을 가지 못하게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경기한 사람을 승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기지도 않았는데 이겼다 하는 것. 이것에 우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왜 하나님은 이 시간 이때 야곱에게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셨나? 지금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 강가에서 홀로 있을 때였습니다. 모든 가족을 이편에 놔두고 자신 혼자 정말 철저히 혼자 남았을 때였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칼을 번뜩이며 오는 중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왜 어두운 밤 그의 인생의 가장 두려운 밤에 그에게 빛으로 안식과 평화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어둠을 타고 다가와 도움의 손이 아니라 적수가 되어 하나님이 등장하냐 말이에요. 이상한 일입니다. 다시 우리 질문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와서 육체를 씨름을 하셨다 이거예요.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부정한 육체를 입고 야곱 앞에 씨름을 하려고 서신 겁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둘째, 이 신비한 인물은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서 야곱의 다리뼈를 어긋나게 합니다. 힘줄을 줄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을 떼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못 이깁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부러 봐주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 야곱 앞에서 자기가 졌다고 시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셋째,
야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홀로 여행길에 올라 돌베개를 베고 두려워하며 떨면서 자고 있던 야곱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밝은 환상 중에 그에게 열린 하늘을 보여주며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야곱에게 몰래 다가와 그를 습격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왜 대적하고 있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그날 밤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이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세 번째부터 역순으로 질문에 대한 답들을 보기 원합니다. 어두운 밤 야곱이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안식과 평안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와 싸우는 적수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야곱의 인생이 늘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대립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누차 강조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나님은 이 민족과 저 민족이 대치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가에서는 누가 먼저 태어나야 되는 것을 놔두고 이미 뱃속에서 겨뤄야 했습니다. 에서는 힘이 세고 두려움이 없는 거친 사냥꾼이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기 싫은 근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는 욕심이 있는 근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는 약자입니다. 약자는 강자 밑에서 굴복하고 살아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하지만 야곱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축복을 원했어요. 장자의 축복을 원했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려오는 가문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이런 축복에 대한 갈급함이 필연적으로 형 에서와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의 코스로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충돌이 생겼고 그러기에 파토가 났고 살기 위해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 20년 동안 에서는 그 사건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왔는데 에서는 칼을 가지고 지금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렇게 야곱은 그의 형과 싸워야만 했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든 그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년의 삶을 보십시오.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왔습니다. 하지만 하란 땅에서 그가 누구와 다퉈야 됐는지 압니까? 바로 자신의 삼촌이자 자신의 장인 라반과 늘 씨름해야 했습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교활하고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딸들의 재산마저도 먹고 뱉지 않는 부친이요, 자신의 조카를 종같이 부리며 제대로 급여를 주지도 않은 최악의 고용주였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속여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런 것처럼 만들어 갈 수 있는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거절할 수 없는 함정에 빠뜨려 불합리한 거래에 빠지도록 유도한 꾼이었다는 말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7년 일할 거 14년 일하게 만들고 또 6년 더 일하게 만들고 보면 알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야곱을 골탕 먹이며 노동을 착취했겠습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자신의 가정, 자신의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 라반의 머리와 그 꾀를 견디고 결혼해야 했습니다. 야곱 자신도 머리는 좀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도 남을 속여봤으니 남의 약점과 타이밍을 조절해서 유리한 입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늘 돌아오는 것은 라반의 압승이었습니다. 빈손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빈털터리로 쫓겨났을 거라고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싸움에서도 라반과의 싸움에서도 힘으로도 머리로도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약자가 느껴 하는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겨지는 두려움, 실패하는 두려움, 해를 당하는 두려움, 뺏기는 두려움. 성경은 야곱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항상 쫓아오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으로 에서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으로 라반을 피해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두려움을 피해 달아날 때마다 두려움 또한 그를 추격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늘 그는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늘 무언가에 쫓기는 인생, 두려움에 시달리는 인생, 우리가 인생에서 약자이기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기에 두려움 앞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어둠 속에 홀로 떨면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청했을 때 하늘을 열어 천국의 계단을 보여주셨어요. 그 위에 천사를 보내 그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계단 위에 서서 말씀하시며 내가 이리로 내려가 너의 공급자가 되겠다. 너의 동행자가 되겠다. 그리고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믿어야죠. 그럼 안심해야죠. 하지만 두려움은 같은 모습으로 같은 형태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때마다 가장 무서운 형상의 마스크를 쓰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변장의 달인이에요. 어둠을 틈타 우리가 고단하고 예상치 못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야곱은 두려움을 피해 달아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곱은 머리를 써서 피해가는 쪽을 택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 우리 지난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먼저 축복을 받을 그릇의 틀을 형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부어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시련과 고난을 통해 야곱에게 만들어진 틀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떼어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불신한 행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방법을 쓰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달아나고 패배자가 되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야곱은 오늘 자신의 두려움의 뿌리와 해결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이때 그에게 두려운 적의 마스크를 쓰고 나타납니다. 암흑 속에 그가 홀로 남아 아마도 기도하고 있었을 때, 다가오는 형 에서와 그의 400명의 적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언제든지 이 밤에라도 자신에게 다가와 몰래 습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아니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암흑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누군가 온 겁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합니다. 그의 일생에 늘 그를 따라다녔던 두려움이 만약 형상을 입고 그 앞에 본체를 드러냈다면 바로 이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야곱의 가장 두려운 모습의 형체를 입고 오늘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의 형체를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겨뤄야 할 대상입니다.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돌파해야 할 축복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진 그 오래된 두려움을 마침내 끌어내어서 대면하게 하시기 위해 두려움의 마스크를 쓰고 야곱을 찾으신 것입니다. 왜냐? 바로 약속하신 축복을 이제 부어주실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대면한 축복의 틀을 형성하시고 그 위에 약속하셨던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 오늘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적수가 되어 그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둘째, 이 신비한 인물은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밤새 그와 겨루지만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니 야곱이 위골됩니다. 다리 힘줄이 오그라들어요. 엄청난 힘이에요.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을 떼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못 이깁니까?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린 다시 야곱의 지난 인생을 봐야 됩니다. 야곱은 에서와 힘 겨루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타고난 용사입니다.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에서가 그 유명한 장수 님랏을 죽였다고 할 정도로 뛰어난 헌터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은 어둠을 틈타 사냥감을 죽일 수 있는 그 인내심과 노련함, 민첩함,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야곱은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서 그 형을 머리로 앞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생겼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또 다른 대적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재물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힘과 머리 둘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라반을 당해낼 수 없는 것이에요. 힘에서도 안 되고 머리에서도 딸립니다. 오늘 야곱은 이 밤의 대적과 씨름을 하면서 1시간, 2시간이 흐르면서 깨우쳐 갔던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힘으로도 머리로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꾀를 써도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내가 만났던 그 어떤 적보다도 강한 적이다. 하지만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나를 죽이려는 적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의 탈을 쓰고 왔지만 이것은 내가 힘으로 내가 꾀로 넘어가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힘을 써서 잘한 것 하나와 지혜를 써서 잘한 것 하나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남을 정복하려고 힘을 썼던 것도 아니요, 남을 약탈하려고 꾀를 썼던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야곱이 처음 라헬을 만났던 날 거대한 돌로 막혀있던 우물을 열어 양들에게 물을 마시우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목자들의 무리들이 와서 옮길 수 있는 이 거대한 돌을 야곱은 그의 힘을 다해 혼자서 열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라헬이 좀 반한 것 같기도 합니다. 힘 세니까. 요점이 뭐냐? 야곱은 양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마시우기 위해 그의 힘을 썼다 이거예요. 자신을 위한 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위한 힘으로 그 거대한 돌을 옮겼다고 성경은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라헬과의 첫 만남이자 그들의 마음이 통한 사건이었다고 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지혜를 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 거한 지 그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임했을 때 라반을 찾아가서 자신은 이제 처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이 굴러온 야곱이 간다고 하니까 보낼 수가 없었어요. 야곱 때문에 이득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내 삭슬 정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야곱은 라반을 그동안 섬기면서 한 번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1장 38절. 내가 이 20년 동안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 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였으니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면은 성경은 정직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꾀를 써서 빼돌린 게 있습니까? 자신의 것으로 취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야곱은 라반을 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밤낮 성실히 그의 삼촌을 섬기고 오히려 더 정직하게 필요 이상으로 그의 삼촌을 대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어서 야곱에게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롱진 가축, 전박이 가축, 이것을 다 주실 계획을 야곱에게 알려주셨고 그대로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라반의 꾀를 뒤집을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곱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그럼 야곱의 지혜는 무엇이었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지혜는 누가 보나 안 보나 정직하게 그 양들을 돌보았던 것이 그의 지혜였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듯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도록 노력한 것이에요. 라반의 재산을 귀하게 여기고 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그들을 정성을 다해 보호하고 돌본 것, 자신의 이득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보기엔 너무나 수고스럽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렇게 힘들 수 있는 삶을 고집하고 20년을 보낸 거예요. 자신의 지혜로 라반을 정복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그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최고의 케어를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호하십니다. 쫓아오는 라반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야곱 앞에서 꺼내지 마라. 오늘 야곱이 대면했던 이 거대한 대적에게 야곱의 힘과 지혜는 무용지물입니다. 남을 대적하기 위해 쓰는 힘과 지혜는 그가 삶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그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누구한테도 빼앗길 수 없고 누구한테도 줄 수 없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바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무서워하는 두려움의 적과 사투를 벌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힘은 빠지고 그가 생각하는 머릿수도 없어져 갔지만 더욱더 강해지고 있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가 바랬던 축복, 하늘의 축복. 그는 그것을 바랬기에 여지껏 견디며 순환과 고난을 당하며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씨름에서도 그는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축복에 대한 열망이 이 사투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에요. 언젠가부터 그는 이 씨름의 결과가 그 축복을 좌우한다는 것으로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환도뼈가 나가고 힘줄이 쪼그라들고 설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그를 서게 만들고 놓지 않게 만든 힘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야곱의 갈망.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유형적이고 살아있는 생생한 축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믿었고 알았고 염원하였기에 그것이 그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 절대자의 힘 앞에서 버티게 해주는 것이에요. 육체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머리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 원한다면 나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틸 힘은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을 힘을 남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버틸 때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축복 아니면 안 된다고 필사적으로 놓지 않는 믿음의 힘을 보일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과 힘을 겨뤘는가? 왜 육체를 입고 그에게 오셔서 그와 씨름하셨는가? 야곱은 그의 일생에서 늘 사람과 겨뤄야 하는 압박감과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한 사람과의 싸움에서 사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모습과 싸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형상이었기에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놓고 늘 분투하며 이기려고 했던 그의 억지스러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남을 제압하며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꾀를 쓰고 속여서 얻어내는 것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도 지금 힘으로 야곱을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반칙을 써서 야곱의 힘줄을 나가게 했음에도 이기고 있지 못하잖아요. 야곱은 자신의 힘이 사람과 겨루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지혜가 사람을 속여서 능가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힘과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능력은 사람과 겨루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에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힘으로 겨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라반들이 있어요. 그와 머리로 겨루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힘으로도 머리로도 이길 수 없는 위치에서 오늘 만나게 하십니다. 또다시 사람의 힘과 또다시 사람의 머리로 에서를 만나면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가 대면에서 해결을 봐야 할 대상은 에서가 아닌 바로 자신과의 문제이자 하나님과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야곱의 눈을 들어 이 야복강에 씨름이 있기 전 영적 세계를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미리 알려주신 계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와 겨루기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같이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자, 야곱이 에서에게 이 말씀을 보면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기 전에, 자기가 오고 있다고 말하기 전에 야곱이 누구를 만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20년 전 베델에서 천국의 계단을 보여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가 빈곤하고 그가 가장 궁핍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의 좋은 것들을 땅으로 배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God is the provider.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야곱에게 하늘이 너를 위해 열려있고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너를 위해 조달되고 있다. 걱정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것이 옷 한 벌, 지팡이 하나, 주머니 하나지만 이미 천사들은 내 명령을 받들어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 땅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굴 위해서? 야곱은 몰랐습니다. 너를 위해서. 이미 필요한 모든 공급이 하늘에서 내려와 야곱을 충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에서와 400명의 무리를 만나기 전에 영적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어디서 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땅이에요. 야곱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밤이 지나면서 이 사람과 싸움을 하면서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베델에서 나의 공급자 되겠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지. 그러면서 약속하셨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이 군대 왜 하필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목에서 만났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군대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을.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든 4,000명을 데리고 오든 4만 명을 데리고 오든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파병을 받아 이 땅에 왔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식구와 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지도 몰랐을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군대가 왜 있는지 알 턱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군대를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만약 그날 에서가 칼을 들고 야곱과 그의 가족과 재산을 치러 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세상의 군대가 있습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준비해 여러 때로 나누어 보낸 거 기억하시죠? 에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아 칼을 들고 왔다면 야곱이 아니라 그날 죽는 것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에서와 400명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야곱이 선물을 준비해 에서의 마음을 달랬지만 사실 에서는 야곱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야곱이 궁핍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모든 것을 보내신 공급자였습니다.
야곱이 다가오는 수많은 적들로 인해 근심하고 있을 때 이미 그 전에 군대를 보내신 야곱의 보호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근심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려고 다가오는 적들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누가 이미 공급하셨고 누가 이미 보호막을 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미 벌써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다 상대해 놓으신 상대를 놓고 또다시 상대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사람과 상황과 형편은 이미 누가 나가서 상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대적들은 누가 나가서 겨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겨루 결판을 봐야 하는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고 또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해결을 봐야 되고 우리는 축복을 받을 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나 스스로와 해결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다가와 야곱과 겨루었기에 야곱은 사람과 겨루면서 자신이 진정 겨뤄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붙잡아야 될 것이 누군가의 발목이 아니라 누군가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붙잡고 놓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였습니다. 이 상대방은 야곱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이 상대는 야곱의 약점 환도뼈를 건드려 그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머리를 썼어요. 하지만 야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갈급함으로 그 엄청난 상대의 악력과 무자비한 내리침을 견뎌내고 있었고 끝까지 견디면 언젠가는 해가 떠오를 것이라는 것을 믿고 버텼습니다. 그런 그에게 결국 해가 떠오르고 대적은 패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됩니다. 마스크 뒤에 숨은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습니까? 하나님. 야곱에게 새 이름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이겁니다. 이스라엘, 이꼴 하나님도 이기지 못했다. 이스라엘, 우리 조상 야곱이 이미 이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힘과 머리로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힘과 머리로는 진정한 축복을 쟁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놓지 않는 그 초자연적인 갈증과 갈급함, 간절함, 하나님도 기권하게 만든 것입니다. 주지 않을 수 없게 두 손 들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날 해가 떠오를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새 이름을 부여받고 일어서서 나갔을 때는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 나간 것입니다. 신약시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여기서 다시 새로운 이름을 받고 태어난 것이었어요. 사람의 발목을 잡는 자 야곱에서 이제 하나님의 발목을 잡고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도 이길 수 없는 자 이스라엘이라고 이제는 여호와가 그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형의 축복을 받을 때만 해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아침에 일어나 서원을 했을 때도 이렇게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가는 길에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공급해 주시고 있었다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군대를 보내 야곱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라반이 스스로의 꾀에 넘어가게 하시고 라반이 불의하게 착취한 재산을 야곱에게 돌려주시고 라반이 야곱을 헤아려하니 그에게 꿈에 나타나 꾸짖으시는 이 모든 것. 야곱이 모를 때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야곱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삶이 쉽지 않았다는 거 압니다.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이 힘든 삶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들이 어떤 것인지 그가 볼 수 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강가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
야곱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주의 종.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고 합니까? 바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지난 20년의 고달픈 인생살이에서 그가 뭘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아니 오히려 자신에게 너무 과분하고 지나친 그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야곱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궁극적 모습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모습. 왜 나를 택해 주셔서, 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끝까지 동행하시는지, 왜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야곱은 이것들을 일생에서 깨달으며 이 야복강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해가 떠오를 때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축복에 매달려 그를 붙잡고 놓지 않을 때 바로 새로운 날, The New Day, 그날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야곱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의 새 이름이 그 이름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이길 수 없었던 자. 말라기서의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증거합니다. 왜 이길 수 없었을까요? 결국 사랑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처음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맙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못난 형틀을 깨고 나와서 그분의 공급하시고 그분의 동행하시고 그분의 보호하시는 축복을 이제는 마음껏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